할렐루야. 오늘은 제9과 시험을 이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끈질긴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 말씀으로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은요 일평생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는 존재예요. 이게 내 안에서 내 욕심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서서 보면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이 동해 바다에 가서 서풍이 부는데도 바닷물은 육지를 향해서 불어와요. 서해 바다에 가서 동풍이 불어와도 북풍이 불어와도 바닷물은 여전히 육지를 향해서 옵니다. 바닷물은 바람에 밀려오는 것보다도 출렁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출렁거림. 지구 위에 있는 물이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바람이 전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이 그냥 일렁일렁 하면서 이렇게 밀려오는 것이지, 태풍이 아닌다면은 바닷물이 그렇게 강력하게 육지를 덮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육지와 바다를 경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연 세계는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 놓으셨는데,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유혹과 시험은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통제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정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인류의 조상으로서 시작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이 정녕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말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마귀는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든지 뱀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뱀에게. 여러분, 마귀를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를 경계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하와 우리 조상 할머니가 마귀의 종으로 이용되고 있는 뱀과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인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00년이 지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셨는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매우 배고프실 때에 간악한 마귀가 어떤 말로 시험하였습니까? 예,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요, 심리전을 또 사용해요. 그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은데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단어는 이건 의문형이에요. 이거는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정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마귀가 정말 간악하고 간교한 그런 괴물이에요. 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아주 극도로 시장하시고 배고플 그때 맨 처음에 와서 뭘 가지고 시험을 해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한테 한번 증명해 보여라. 이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은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것을 마귀는 반드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약점을 보완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때 마귀에게 유혹을 당할지 모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합리적이세요. 그리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거 맞다. 근데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배고픔이 절박한 건 아니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해준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 한 절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이 떡을 안 먹으면,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음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3번.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꾀를 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그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데서 뛰어내릴지라도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실수할 때 혹은 불의의 사고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시험하는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리라 유혹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귀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당들은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이단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단들입니다.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이라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WCC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상한 단체가 생겨가지고 그들은 모든 종교가 다 같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그 왠지 좀 사람이 인격적이어 보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너무 고지식해 보이고 옹졸해 보이는데 그 종교다원주의 이 WCC는 마치 마귀와 똑같아요. 하는 전략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말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였던 미국의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그랬어요. 함께 간다는 게 뭐예요? 이슬람이든 불교든 천주교든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 길을 가자. 그런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고 예수만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성경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다 달콤한 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유혹하고, 죄 짓는 데서도 유혹하고, 정말, 어떤 그 소년은 출원생하고 내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동생이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고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어디 이렇게 직장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돈 찾아다 주고 이런 심부름을 하다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뛰쳐나갈 때부터 이미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그런데 그 녀석이 그만 나가서 잘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쉽게 돈 버는 거 있다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니까 거길 덥석 따라갔는데 거기서 그냥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 심부름하는 그걸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까지 갔다 오래요. 그 형이 소년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똑똑했어요, 아이가. 근데 그 동생도 지금 30대 청년이지만 어쨌든 30대고 40대고 그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고 공격하는 그런 영악한 존재예요. 특히 교회에서도 마귀가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어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목사를 제일 공격의 대상으로 1순위로 삼아요. 그 임진왜란 때도 우리 이순신 장군을 정조준해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대가 총을 쏴서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으면서도 내가 총에 맞은 것을 적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모든 병사들이 이순신 장군의 그 희생적이고 용감한 그 모습에 통곡을 하며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그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덜 중요한 사람, 그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시험을 해서 넘어뜨렸을 때에 효과가 적은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던 사람, 아니 목사님 이런 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단에 빠지면 그 교회가 거의 송두리째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이단으로 휩쓸려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절하면 안 돼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5번 예수님께서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니까 마귀가 도망갔어요. 마귀는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는 총을 쏴도 죽지를 않아요. 아니, 뭐 수류탄을 터쳐도, 뭐 핵폭탄을 터쳐도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더 아주 불사신같이 그렇게 아주 악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무기로도 어떠한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와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그건 오합지졸에 속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돼. 그래서 암송하고 있어야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올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됐어요. 과거에 우리 소년원에 그 마귀 귀신에게 미혹된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냥 막 밤만 되면은 밤 11시 뭐 이렇게 심야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괴기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목을 막 조르고 자기 손톱으로 막 그냥 그 얼굴, 목, 뭐 가슴을 막 쥐어 뜯어요. 너는 죽어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고. 너 같으면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년원이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그 아이를 지키는 당번들이 옆에 있었어요. 불침번처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소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반에 학생이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우리 반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아, 그러냐? 야, 너 참 기도를 아는구나. 그래, 그러면 데리고 와라. 그 아이를 이제 그 반장하고 그때는 이제 생활관 총반장이 있었어요. 그 아주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믿음이 정말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데려다 앞에 놨는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앉아있다가 막 뒤로 막 그때 학생이 많아가지고 예배당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냥 뒤로 이렇게 물러나니까 아이들이 길을 다 터줘가지고 저쪽 벽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관 총반장한테 야, 저 녀석 데려와 그러니까 뭐 데려올 것도 없어요. 총반장이 이리 와. 빨리 안 와?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바로 와. 오자마자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몸을 막 떨면서 막 머리에서 막 땀이 막 흥건하게 나오고 뜨끈뜨끈해요. 이 마귀가 쫓겨나갈 때 그 몸에서 열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팍 팔다리를 떨다가 옆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깨어날 테니까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설교 한참 하고 있다 보니까 일어나 앉아서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북 탄광에 전에 있던 아이인데 그
그렇게 전에도 그 마귀에게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마귀가 떠나가고 나중에 그 엄마도 보고 누나도 봤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도망쳐 가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뭘 드렸을 것 같아? 예수님이 시작하시니까 제일 먼저 아마 부드러운 음식을 가져왔을 것 같아. 천사가 갖다 주는 스프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금식 기도를 다 견디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영악한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실 때 시험하러 왔었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끈질기게 유혹하는 마귀를 끝내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봉소망교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